안녕하세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기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과 그 주변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있으며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 섭리, 하나님의 뜻, 같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시자요. 그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운행하시는,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질서정연하게 운영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으로 분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으로서 우주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내려오셔서 친음성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동일한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마태는 하나스아리온에 팔리는 그 두 마리의 참새를 주목하여 기록을 하였고요. 누가는 하나사리온에 두 마리면은 두 아사리온이면 네 마리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5마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덤으로 또 기분으로 주는, 주인의 기분으로 주는 그 나머지 한 마리를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이해할 수 없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모든 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께서는 아까 그 로마서 11장을 29절을 폈는데요.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입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참 우리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8월 중순경에 지금부터 한 2달 전 다른 부분을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유독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지나고 보니 이것도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성은 기쁨이 있을 수 없는 성이죠. 접촉하기 싫고 피해 가는 곳이죠.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성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이곳에 기쁨이 생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장 7장에 보면은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이 나오죠.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고 또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을 잘 알고 풀어주는 그러한 교사의 은사도 있었던 것을 저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도 7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었던 정례가 참 촉망되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인재였죠. 이러한 훌륭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안 하시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비참하고 허무하게 무가치하게 죽게 만드셨을까 하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보면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펼쳐나가시는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분부가 아니라 명령이죠. 우리가 2장에 보면 1장에 처음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혹여 어떤 사연이었는지 이 제자들은 아마 잠시 잊었는지 아니면 조금 지체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교회를 박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렇게 만드십니다. 이 죽음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지 당시에 잘 이해를 못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볼 때 이 사람들의 보기에 무가치하고 비참하고 허무한 죽음, 이 죽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사용하신 귀한 도구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요, 8절까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참 간단하게 묵상을 해보면서 저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8장 1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이전에, 그 앞에 거를 제가 안 읽었네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한 죽음을 보는 관점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 어떤 사람들은, 한 무리의 사람들은 참 애통해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는 바가 있죠. 그 믿는 바를 진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나 또 저 이북에 있는 공산주의자나 이단들이나 자기들이 생각하고 믿는 그것들을 진실이라고 이렇게 믿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냐, 지식이냐, 경륜이냐, 경험이냐, 아니면은 민주주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옳은 것이냐, 그게 진실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단호히 그것을 거부를 합니다. 사울도 자기가 믿는 이 진실의 기준대로 생각할 때 1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다. 내가 행하는 이러한 행동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핍박하는 것이, 없애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실한 행동이라고 지금 하고 믿고 있고 실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지식, 경험, 이 다수의 선택들이 진실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죠. 오직 변함없는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도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붙드시는 주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로 그분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 아니 나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그 기준대로 어떻게 행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 되돌아보는 이러한 기회가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에 박해가 있네요.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교회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밑에 내려 쭉 읽어보시면 어디를 가든지 이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4절까지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상반된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저희도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또 기도해 왔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또 진노를 풀어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는 이러한 놀라운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누군가는 남아 있습니다. 흩어졌다고 그것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이 흩어진 자들은 어디를 가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이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나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핍박이 있어서 여기 왔어.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걸로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주님만을 전파하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것을 저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표적이 있네요. 이 표적의 내용은 이 당시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는 그런 표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또 주님의 이전에 복음서의 주님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적과 표적들을 다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제자들이 이러한 그 복음의 그 전파를 위해서 많은 표적들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히 역사를 하셨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우리 제자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표적이 있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제가 가는 곳곳마다 드러나는가.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요,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표적들을 보고 7장에서 듣고 이 사람들을 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행실을 보고 안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나? 오늘 예배 시간에 많은 형제님들이 그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깨트린 그 옥합의 향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나도 문둥병자였었는데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나음을 받은 자인데 나의 귀중한 옥합이 깨져서 우리 그리스도의 그 향취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빛의 열매 3가지가 온전히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할 수 있겠나?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이런 계기를 했습니다. 8절에 이상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여러 가지 건강, 그런 게 기쁨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준 참 복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 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요. 제자들이 둘씩 보냈죠. 권능을 보내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권능을 주셔서.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귀신들이 쫓아낸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쫓아낸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참 기쁨.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이 저주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던 이 성에 내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잠자코 그 주권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그냥 당연한 것이다, 죽어 마땅한 것이라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9장 1절에 가보면요, 이 사람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 사람을 이 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도구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쭉 뒤로 넘기시면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애쓴다는 거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 율법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로 삼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규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며 이 복음을 전했죠. 이러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동족에 대한 뜨거움. 이것을 애쓴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이런 사도의 마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조금 앞으로 넘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백부장이 백부장과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가 비몽사몽 중에 있는데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난 도저히 먹을 수 없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3번이나 이렇게.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고넬료와 그 가정이 구원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이분은 목격을 하였습니다. 11장에서는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쭉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자기도 너희와 같은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나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어째 속되다 하느냐. 그런 말씀을 받았다. 그 17절에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냐. 그분의 말씀하신 것이 내가 주가 아니고 그분의 주권에 합당히 응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했을 적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 기쁘신 경륜을 이뤄나가시는 걸 볼 때 제 개인이 그 주권 앞에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저와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감사를 느끼며 그분께 이와 같이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그 권위 있는 다윗의 고백이죠.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분의 주 되심에 그분의 머리 되심에 그냥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그동안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사랑의 섬김으로 위로와 또 격려를 해주신 성도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어느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잠잠히 그분의 주권 앞에 머리 숙이고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가족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